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우리 시온성교회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마치 저희 집에서 개척 예배 드렸던 때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만 모여 앉아 있는 그런 예배. 그때는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장소가 있는데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계시든 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주님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예배자로 살았는가, 그거예요. 예배를 빼고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그 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기입니다. 이거는 시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시기들을 만나셨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시면서 거룩과 경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개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아무 데서 예배 드려라.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집에도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은 아예 성전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우리가 벽돌기도의 주제 말씀으로 정했지만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마음에만 두면 되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음에 있다는 건 뭡니까?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원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돈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돈을 벌겠다고 밤낮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먼저 우리가 내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무지 많은 시간을 설교해야 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지금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느냐,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신약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어떤 성경의 형태들로 나눠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서고, 두 번째가 역사서고, 세 번째가 서신서고, 네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어느 부류에 속하냐면은 서신서에 속해요. 근데 서신서는 편지글인데요. 이 편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써서 또 어떤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신서는, 성경의 이 서신서는 왜 쓰여졌는가 살펴보면은 교회나 개인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도 생긴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봉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주로 서신서입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어진 이 편지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는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축적할 수 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고린도 지난 지역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있지만은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만큼 문화가, 퇴폐적인 문화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많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찾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푸르른 주님의 복음을 피워야 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그 문제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날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파벌을 따라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막 이러면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대립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교회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배경에 보면은요, 무엇이 배경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무엇에 더 많은 것들을 부여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혜를 높이고 저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인다, 저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파벌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집과 같다. 집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이 없을 겁니다. 참 지난주에는 녹화가 안 돼서 안 될 텐데 대신 이제 녹음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순장님들에게 녹음 파일을 요청하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집과 같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왜 교회에 이러한 분열들이 생기고 파가 나누어지는가에 대한 그 기본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아보았고 어떻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한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끼면은 이렇게 커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근데 멀리는 보지 못해요. 앞에 있는 것만 크게 보이는 거고 멀리는 보지 못해요. 또 선글라스를 끼면은요, 내가 어떤 선글라스를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낀 분들은 노랗게 보일 것이고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은 검게 보일 것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은 파랗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교회를 향한 관점, 그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과 같다는 겁니다. 밭과 같다. 바울이 교회를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밭과 같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면은요, 밭에서 일할 때는요,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같이 각자의 역할들이 나누어져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당신이 이쪽 부분을 맡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쪽 부분을 맡겨서 하겠습니다. 영역을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일들을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씨를 심으십시오, 그럼 나는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바로 이런 어우러져 일하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은사와 한 사람의 재능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훌륭하다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같이 어우러져서 사용할 때에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회가 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아볼로의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맡겨진 일이었다는 거,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영향력과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각자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편을 가르라고 부추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편에 갈 것인가, 이 지도자를 갈라놓은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담임이 누구였냐면은 아볼로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꾸 가가지고 아볼로의 흉을 보면서 아볼로, 원래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막 이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아볼로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러면서 교회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사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 밭에서 식물을 자라게 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볼로도 일했고 나도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동역자의 일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물을 주고 바울이 심었다 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바울의 설교나 아볼로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말장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와 재미있게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감동이 되었다, 또 내지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었더니 변화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유명한 강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런 은혜를 받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대, 그 사람 참 말 잘하네, 지식이 참 많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지만은,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지만은 치료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자격이나 어떤 그런 자격증이 없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의 부르침을 받고 그 영혼의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일들이 우리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섭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사람은 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밭일을 도와주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얘기하기를요, 그럼 물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 그 씨를 심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물 주는 거나 이 심는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어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일에 성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면 된다.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성실히 그 밭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자기 일만. 다른 사람들의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은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거리를 삼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자기 일에 상 받도록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내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해요. 아니에요. 내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볼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2차, 3차 이 전도 여행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을 하지만은요, 다른 사람들 일도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돕는다고 그 사람의 도움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막 임의적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본 다음에 도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묻지도 않고 막 내가 도와준다고 막 앞장서 버리면 어떻게 되면 참견이 되는 거거든요. 요청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교회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동역을 할 때에 우리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평화롭게 일하는 곳입니다. 함께 같이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꼭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나만 알아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물론 어린아이는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언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운 행동을 할 때는 기쁨이 돼요. 귀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근심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집과 같습니다. 건강한 집이에요. 당연히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시기가 되고 때가 되고 자라나면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도 그런 집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집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들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동역자다. 교회는 밭이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봐 달라 그러고, 내가 뛰어날라 그러고, 내 이름이 나누려고 그러고, 내가 무언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 내가 심었으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동역자가 되어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런 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1주년을 지나고 2주년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사람으로 편이 갈라지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고, 우리는 나만을 알아달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함께 도우며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밭과 같은 교회,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역자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동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협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상급들을 받게 되어질 테니, 우리 시온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의 시선을, 관점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사람으로 갈라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